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요절로는 잘 아는데 우리 많이 애우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까지 8절 한 절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 요절 속에 오늘 우리 메시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마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온갖 가지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오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단 마귀를 꺾은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 목적은 아닙니다. 또 잘못된 오해하면 우리가 사단 마귀 꺾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것 꺾으러도 오셨지만 그게 궁극 목표는 아니에요. 궁극 목적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생명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도록. 그게 이제 생명 속에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그래서 이 사단도 꺾어버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건져내고, 그리고 사단을 꺾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주님이 오신 목표 중에 하나죠. 궁극 목표는 생명과 영생 주시기로 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이 사단의 모든 일도 멸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근데 우리 아까 함께 기도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되면서 확신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카드 요즘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카드를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암송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루에 10번, 20번, 30번 하잖아요. 그럼 생활 속에 그 그리스도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랬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단절이 되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저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24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30회 정도, 10회에서 30회 정도는 돼야 생활 속에 적용이 돼요. 생활 속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것을 한 일주일, 한 2주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한 50회 하잖아요. 그 50회쯤 하면 인간관계 넘어서는 그런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싸워갖고 그 사람 바꿀 수가 없네.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넘어설려니까 내게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상대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못 누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 문제네. 저 사람이 정신 문제네.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의 누구나 다 있어요. 상처가.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들에게 상처가 그런 어떤 그런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그럼 열등감, 어떤 비교의식,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거,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희 어머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신학대학을 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제 성품이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걸 못해요. 이게 제가 자라날 때는 여자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그 정도로 숙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모르잖아. 저를 보고 신학하라 했는데 안 한다고. 제 자신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안 하고 한 10년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 불치병 만나면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신학을 하면서도 늘 걸리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사람 앞에 서고. 그래서 거의 제가 신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그런 거 없어요. 뭐 정말 이렇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어떤 저거에서도 이렇게 뭔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제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한다. 여러분의 어떤 혹시 열등감 있는 분, 비교의식에 자꾸 사로잡히는 분, 어떤 자존감이 낮은 분, 여러분 다 그거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고백 선포를 이렇게 시켜보면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따라해요. 근데 이 복음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 해. 뭐 한두 번 하고 안 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걸 안 해요.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24년 훈련시켰어요. 그 하나 깨닫게 시키는데 피 언약을 완전히 그 의미가 아브라함 거 되는데 24년 걸렸다니까. 그러면 알겠죠? 여러분 얼만큼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거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켰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어요. 그리스도 깨닫는데 거의 3년 걸렸잖아요. 그래 3년 걸리고 오직 예수 요거 되는데 제가 볼 때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년, 예수님 가시고 한 3년 정도 아마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좀 되지 않았는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으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삶 속으로 내 것 되어지는데 최소한 한 3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볼 때 베드로도 한 6년은 걸리지 않았는가. 6년 정도.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 돼요. 사실화돼야 돼요.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여러분 계속 그리면서 그걸 계속 그려야만 여러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상태 진단, 육신 상태인지 영의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근본 그 8과는 여러분 그 메시지 여러분 동영상이나 mp3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그걸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 근본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인간에 대하여.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단 마귀에 대하여. 오늘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오늘 요걸 딱 정리하면 여러분 영적 부분에 대한 눈을 확실하게 열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사단을 꺾어야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려 가지고 죄인이 됐는데 이 사단이 장악해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서론 보세요. 자, 세상에는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사단 나라는 조금 느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몰라. 왜냐면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나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요절이 요거예요. 교시록 12장 9절 정도는 여러분 외워두시던지 여러분 몇 번 읽어서 그 내용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 죽어서 귀신 됐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 그거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로 뭐예요? 사람이 죽어갖고 원한 갚는다 그 얘기잖아요. 귀신이 나와서 원한 갚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발전돼서 아이들 만화 영화 다 귀신물입니다. 지금 드라마 뭐 많은 영화 거의 그 귀신물이 많아요. 그 여기에 나와요. 정확하게.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터트린 뱀이란 뜻이잖아요. 옛뱀. 그 옛뱀이 사탄 마귀.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써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써요. 같은 존재, 표현만, 단어만 달라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을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졸개들. 그래서 그의 사자들, 그 졸개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귀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이 사탄 마귀 그의 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냐?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신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공중 권세, 예배서 2장 2절에 나오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지금 풍속, 제사 문화, 고사 문화, 미신, 모든 문화를 통해서 사단 성기들. 그래서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세상 신, 예배서 2장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면 이 불신자는 완전 사로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마귀 자녀잖아요. 불신자. 여러분 저는 가끔씩 써먹어요. 불신자 친구 만나면 마귀 자녀 잘 있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왜냐면 걔는 모르죠. 근데 성경에만 나와. 근데 그게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예수님이 마귀 자녀를 했어요. 그럼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네가 왜 일 안 되는지 아냐? 네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아냐? 마귀 자녀니까. 왜냐면 마귀가 나쁜 존재라는 건 알잖아요. 마귀, 귀신, 나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죠?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세상, 우리 한국 문화, 거의 그 무속 문화잖아요. 그 무속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생활 속에 어떤 게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이런 거 오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깊이 젖어들도록.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 자기 마귀에게 눌려갖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막 그런 모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요.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 이번 주 제가 말씀 찾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주일날 메시지 못 드렸는데, 욥이 그렇게 무너진 데는 그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욥기 3장 25절에 나와요. 욥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미쳤다, 그게 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도 어떤 그런 삶에,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삶에 복음을 생활 속에 못 누리면 우리도 수시로 두려움에, 우리도 수시로 염려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자꾸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자,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8장 60문제도 이 마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짐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몸살도 오고 감기도 오고 여러 가지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다치셔서 병이 들기도 하고 요즘같이 전염병도 오고 그렇지 다 마귀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잘 모르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기순들을 가두려는 영원한 불을 하나님이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영원한 불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너무 뜨거워갖고 물 한 방울을 좀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하는 거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신자를 보니까 여러분 예배소서에서 너무 잘 나와요. 예배소서 2장에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4장에 가보면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옛날에 살았던 그 창세기 3장 모습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자꾸 분을 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데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하나님 역사할 거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염려 가운데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 누굴 찾냐?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어둠의 세상의 문화 이런 걸 갖고 타락 문화 어떤 그런 오락 문화 어떤 그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정말 이단 사이비들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완전 득세합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신자들이 뭔가 섰는 줄 알면 자꾸 또 교만에 빠져.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뭔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에 빠진다니까. 그리고 화전을 쏜다 그러죠. 화전. 그 화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가로막는 요런 여기에 우리가 자꾸 휘말려 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 여러분 13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4절만 썼는데 13절 14절을 같이 참고하시면 더 좋아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은 그 성도들이 대충복음 때문에 여러분 대충복음 갖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대충복음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쎄 말렸어.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옆구리 찔러보세요. 그리스도 아는가? 그러면 10중 8구 사단에게 밥이야 완전히. 그걸 대충복음이라고. 대충복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섞인 복음도 있어. 거기다 또 틀린 복음도 있어. 다른 어떤 이론과 지식으로만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가리켜서 거짓 사도 또는 속이는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어떤 육신 메시지야.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치유 받아라, 이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들 가지고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놓친 게 뭐냐면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게 지금 놓쳤다.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지식을 좀 넘어서 믿음으로 갖고는 있는데 실제 생활에 적용 안 되면 삶의 누림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치유가 안 돼요. 치유는 그리스도가 실제 생활 속에 여러분이 누려져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생활 속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실제 정말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24년 걸려서 하나님 직접 훈련시켰는데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완전히 아브라함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것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된 게 24년 걸렸어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틀리게 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너무 침 흘리면 안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마무리 상수를 하면서 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렸어.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싸워 이긴 그 전리품 가져가라고 소돔 왕이 줬는데 안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14장만 본다면 언약의 눈, 복음 안 누리는 사람 보면 그 굉장한 응답 받았다고. 거기에 안주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응답 준비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면 그게 15장이에요. 15장에 가서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같이 응답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 제단을 쌓죠? 단 쌓죠? 단을 쌓는데도 아직 잘 몰라. 그 잠을 자고 이러는데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어둠이 그를 아브라함을 덮었다고 그렇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실제 아직 정말 복음이 실제 생활 속에 지금 삶 속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가지고 있어. 예배는 한 번 안 드린 적 없어. 계속 드렸다니까. 그랬지만 그 응답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뭐 굉장한 뭐 그런 게 했지만 전한 그리스도 그래고는 말고의 기 잘랐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장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배웠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라 그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체질 속에 아직 그 믿는 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제화되어야 된다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자, 그걸 인정하시는 게 삶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는가?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만 보면 돼. 자, 여러분 교재 그 보험 편지 오늘 사과죠. 사과에 왜 구원과 삶을 구분하냐 그걸 읽어보면 돼.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고 선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라는 거. 생명이지 어떤 행위적인 어떤 뭐 이렇게 뭐 덕을 세우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이 기준이다. 자, 그러면 자,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만 졌나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 버리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자, 1번에 그렇게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멸망 상태는 그 영이 사단의 영이 주장하고 저주받은 영혼이고, 그래서 자신의 자연이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근데 제가 그 본문 내용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 23절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미스프린트 같아요. 거기에다가 로마서 여기 이제 2번, 3번에 3번이죠. 자, 3번에 3번에 거기에 성구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돼요. 거기에 한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일들이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난다는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도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가고 3, 4대까지 망하고 정신적인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이요. 우리 3번만 여러분 잘 오늘 기억을 하면 돼요. 3번만 오늘 잘 기억을 하세요. 3번에 뭐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분뿐이야.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래요.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분이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사단을 꺾은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분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1절에서 14절인데 14절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조금 더 참고하려면 1절과 18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요. 죄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오셨다. 그게 베드로전서, 거기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자, 동정녀 탄생. 여기에는 여러분 세 요절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동정녀 탄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동정녀 탄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니.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여러분 요 절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피 흘려 갖고 산 길을 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세오절을 십자가 그러면 세오절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고린도전서 고전 1장 18절. 정리를 하시면 딱 정리가 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나왔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부활하셔갖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그래서 부활절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신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분이 16장 16절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거기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덟 번째 히브리서 2장, 여기에 같이 써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14절 15절이 마귀, 요 앞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는 죄와 원죄, 자본죄, 조상죄 해결하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아까 그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놓아주려고. 그래서 현실로도 증거 나오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이름만 부르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손에게서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구원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서 2장 1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과거 문제 해결받고 영생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문제, 현재 사단의 권세가 그 운명에서 벗어났다. 예배서 2장 2절.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따랐었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죠.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 너는 안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서 2장 6절 내세의 천국 보좌가,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 그걸 누가복음 10장 20절이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현실 가운데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과거 예배서 2장 1절,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2절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완전히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서 2장 6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자, 그런 응답이 있죠. 자, 그러면 치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믿음만 가지면 돼요. 뭘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나요. 그래서 예수는 인격체이신 분이고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가 하신 일,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흑암은 꺾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 일을 하신 분인데 하신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해방받는 길이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 선포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영권,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 결론에서 사탄의 일을 멸했다는 이 내용 중에 이 내용,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정리해 줬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 세우절이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줬죠. 마가복음 3장 15절 14절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 자,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뱀과 정갈을 밟는다.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일을 우리 70인 요원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이 마가복음 3장 15절은 12 제자에게 준 메시지고, 요거는 70인 제자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준 거,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해줬다는 거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했는데 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알면 끝나요.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만 나와도 사단은 주랭랑을 논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그냥 남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확신되어 있어야 그만 나와도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거, 가정의 역사하는 거, 삶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 이름을 정말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괴계들을 다 꺾어버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다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